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8장 이어서 1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를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내용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입도다 화입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내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리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리라 네 번째 시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만난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사귄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뭉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는 걸맞추기 원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회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적 수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편안함을 느껴서 그런 사람들끼리 어우러지는 현상, 이것을 걸맞추기 원리 혹은 걸맞추기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정치판을 보면 됩니다. 오늘날의 정치 현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서로 다른 생각이 조금 있어도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의 정치판, 지금의 정치 세상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생각과 생각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걸맞추기 현상,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말로는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집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낯섦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컨대 외눈박이 세상에 들어간 두눈박이 사람, 뭐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거예요. 낯선 곳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이 있는 집단과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상함을 느낍니다. 나도 이상함을 느끼지만 그 사람도 나를 이상히 여기죠. 이런 것을 유유상종이요 걸맞추기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주제가 사실상 그런 맥락,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사탄의 나라 속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은 당연히 그들로부터 이상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한 동시에 너희도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낯섦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 속의 나그네다. 바벨론 속의 나그네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배경이요,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또 동시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실 우리는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상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향성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아, 이 방향이 아닌데, 이 가치가 아닌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함이라는 것이 괴팍하다든지 아니면 아주 까탈스럽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인생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이요, 훨씬 더 나에게 유익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세상도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상한, 그것이 바벨론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나라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 본문으로 보시면 돼요.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17, 18장에서는 사탄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로 표현합니까? 바벨론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맥락에서는 어떤 나라다?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확대해 보면 결국 사탄의 세상, 사탄의 가치관,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적 세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의 정체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얘기했죠? 가치관이요. 그래서 사탄은 주로 어떤 전략을 들고 세상과 교회를 공격한다고 그랬습니까?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미혹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잃게 만들어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사탄이 마구마구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전파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옳은 것을 틀리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틀린 것을 옳게 여기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틀린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옳은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좋아하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달려들어요. 이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나를 더욱더 명예롭게, 더욱더 성공적으로,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며 사탄의 생각을 쫓아가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상함을 느끼고 거기에 낯섦을 느끼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 바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그 교회에 속해 있었던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의 낯섦을 느끼고 그것의 이상함을 느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반면 몇몇 교회들은 거기에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꾸중을 들어요. 책망을 들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였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사탄과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결국 가치관, 생각의 싸움이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으로 표현되어 있었던 사탄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어떤 싸움입니까? 생각의 싸움이잖아요. 가치관의 싸움이잖아요. 말씀의 싸움이잖아요. 사탄은 뭐라고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을 조작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거짓된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결국 그들이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 싸움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을 불러일으켜요.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일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아무런 이상함과 낯섦을 느끼지 않고 나그네가 아니라 거주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욱더 우리를 아프게 찌르고 들어오는데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치관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도덕성이나 윤리 아니면 생활 방식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가치관 중에 가장 핵심적 요소인 경제적 가치관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8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왜 울고 애통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상품을 살 자가 없어졌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활동, 경제적인 행위, 경제적인 제도, 이것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설교나 강의 시간에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 바벨론의 멸망이 상인들의 애통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매매를 하는 행위, 부를 소유하는 행위 그리고 경제 제도를 형성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제활동 자체를 사탄에게 속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제도, 오늘날의 경제제도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가장 잘 통제하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기적 존재라는 것은 팩트죠. 그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추구해 나가요. 이것이 경제를 형성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가장 잘 통제하도록 만든 경제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긍정을 하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달아야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인간의 이기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때 그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제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제활동, 곧 자비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바가 경제 제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을 전제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경제 활동이나 경제 제도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경제 제도나 경제 활동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망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던 과일,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이게 다 뭡니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물품들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물품들은 사치품들도 있지만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느 순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활동,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제도가 어느 순간 끝이 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당대의 경제 제도와 연결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계속해서 제가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본문 속 배경으로 하나를 설명드리고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당대는 어떤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제 제도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정 중심의, 우상 숭배 중심의 경제 활동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 신전,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신전에 1년에 한 번 가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뭘 준다고 했습니까? 증명서 하나를 내어주는데 그 증명서가 당시 상인연합에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증명서라고 했어요. 그렇게 가이사를 나의 주님으로 삼은 사람들만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열심히 매매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신전을 만들기 위한 건축업, 신전에 바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물 매매 행위, 그리고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을 또 매매하는 행위, 신전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우상의 제품들, 이런 것들이 한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철저히 신정 중심의 경제 제도, 우상 중심의 경제 체제가 당대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리던 모든 부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죠.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 그리고 그 이전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신전 중심의 모든 경제 제도가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심지어 당시의 여러 경제 제도는 굉장히 착취적이었습니다. 노동 착취적이고 인간 착취적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3절 뒷부분을 보세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당시 사람들을 매매했다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자신들의 이득을 증대시키는 경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석학자 그레고리 빌은 이 본문을 갖고 당대의 경제 제도가 굉장히 착취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경종을 주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경제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예 어떻게 경각심을 가지지도 못하게, 그것의 이상함을 느끼지도 못하게, 거기에 낯섦을 느끼지도 못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제인만큼 강력한 힘, 강력한 우상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본으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정치인들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이순신 혹은 세종대왕 등등이었는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고 따르고 싶어하고 본을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경제인들이잖아요. 큰 부를 쌓은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도덕성, 기업윤리 이런 것에 큰 신경을 쓰지 않죠.
현재 기업인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이르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미 평가된 인물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두 사람 정도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록펠러와 카네기예요.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록펠러는 누굽니까? 석유 왕이라고 불려지는 분이죠. 엄청난 부를 쌓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부자 1위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록펠러는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록펠러를 비유하여서 우리가 록펠러처럼 살자. 예컨대 록펠러처럼 11조를 열심히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등등의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미 다 알겠지만 사실 록펠러는 굉장히 큰 악인이었어요. 그래서 당대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베트 대통령이 록펠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록펠러가 아무리 커다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악행을 결코 덮지 못할 것이다. 그가 평생 동안 많은 불법을 행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악행이 있어요. 노조를 탄압한 겁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자 민병대를 보내요. 민병대를 보내서 기관총으로 그들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25명이라고 해요. 그 외에도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거래라든지 악명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록펠러를 존경을 하죠. 철광왕이라고 불려지는 카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데일 카네기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론 이런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카네기가 아니라 철광왕이라고 불렸던 카네기가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부를 쌓은 사람 순위 3위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악행이 뭐냐면 홈스테드 학살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용역깡패를 300명을 보냅니다. 용역깡패 300명을 통해서 파업을 했던 노조원들 10명을 살해해버리죠. 그런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이런 카네기의 방식, 예컨대 파업한 사람을 용역깡패를 통해서 짓누르고 자신의 부를 이루는 이런 방식은 훗날 모든 기업인들의 모범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카네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의 부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들이 쌓아 올린 엄청난 부유함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우리가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 낯섦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가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과 유유상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부에 대해서, 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야 돼요. 비록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만큼 경제활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만큼 경제적인 부를 쌓지만 우리는 결코 사탄의 나라에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와 같은 가치관, 오로지 경제적인 부만을, 오로지 경제적인 풍요로움만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모든 가치관들을 거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17절을 보세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부유함이,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19절,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그것도 한 시간에 망해요. 보배로운 상품, 가치 있는 보물,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 행위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부유함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인 잣대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경제적인 제도가, 경제적인 활동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상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계신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뒷부분에 있어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복술이 뭡니까? 미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상인들이 퍼뜨렸던 경제적인 가치관이 일종의 미신으로, 일종의 우상숭배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상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돈이 인생 최고의 보물인 것처럼 선전하고 홍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돈을 숭배합니다. 이게 땅의 상인들이 복술로 이 세상을 미혹하는 방식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강력하게 여겨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현실적인 힘으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으로 돈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더 유용하다, 돈이 더 효용 가치가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과거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넌지시 비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개척교회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잊지 마라. 첫 번째는 돈이요, 두 번째는 사람이다.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돈과 사람을 끌어모으기 이전에는 너의 목회관을 드러내지 마라. 현실적인 조언이긴 하지만 사실상 저는 그것이 일종의 미혹이라고 여겼습니다. 만약에 돈이, 그리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면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현실적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유용하다고 믿어요. 이것이 효용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있는 게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 아니면 돈이 하나님과 나란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런 모든 생활 태도가 바로 우상이요, 우상 숭배인 것이죠. 돈에 헌신하고 돈을 확신하고 돈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땅의 상인들이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예로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화폐 개혁을 했던 적이 있죠. 과거에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화폐 개혁이라는 말은 구화폐가 이제 더 이상 유통이 되지 않고 신화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계속해서 공제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는 통용해서 쓰게 되지만 언제부터는 구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지를 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공지를 듣고 안내를 받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화폐를 은행에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신화폐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더 이상 구화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화폐는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내를 받고 그런 공지를 받았는데, 그런 경고를 받았는데 끝까지 구화폐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화폐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화폐가 되기 때문이죠.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공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경제 제도, 이 세상의 경제 활동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거기 없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끝이 오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보물, 영원한 보배,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영원토록 풍요롭게 할 진짜 보배를 소유하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영원히 풍요롭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바벨론 속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바벨론 속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을 쓴 시인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 반면 악인들은 오로지 경제적인 부만을 추구하여 살아갔던 그런 악인들은 커다란 행복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시인은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혹 미혹당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혹 이 세상의 경제 활동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시험 든 사람이 있다면, 이 시인과 같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끝이 있습니다.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배, 영원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될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속의 나그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